할렐루야. 예수농부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5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큰 사랑의 세 계명을. 큰 사랑의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무리 막으려고 금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거신 사랑 실천하라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성소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형제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관계 또 노부모와 자녀들 관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주의 말씀으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소원합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마다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가정마다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사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삼성전자 노조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분주하고 어렵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노동운동이 본질을 벗어나서 또 이렇게 탐욕과 욕심을 내는 그런 노동운동이 아니라 노사가 상생해서 이 땅의 기업과 또 노조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농민들 손을 기억해 주셔서 또 농민들이 일손이 분장 가운데 있습니다. 농사 짓는 농장마다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농작물이 잘 자라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농사 짓는 농민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어촌과 공장과 사무실과 모든 산업체마다도 축복하여 주셔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손으로 일하는 노동의 대가가 풍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예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십자가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며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빛되고 소금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군생활하는 젊은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연약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증가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최근에 삼성전자 노조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도 하고 또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도 이게 워낙 중요한 국가 대사가 되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종종 만나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노사 문제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업하는 사람 입장이 다르고 또 노동자 입장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어느 한쪽 편만 우리가 편드는 것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개인적인 의견들이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노란봉투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또 법률로 제정되면서 이게 노사관계를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쟁의할 때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사에 불이익을 끼친 거에 대해서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쟁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물론 쟁의할 이유가 있으면 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 사태를 보면서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저렇게 많이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저렇게 쟁의하면 되겠는가, 또 저렇게 이익을 자기들 쟁의해서 이익을 많이 얻어가면은 그 삼성전자가 좋은 생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엄청난 수익을 올릴 때 그러면 그 삼성전자 안에 있는 노동자들만 한 거냐, 그쪽 부분 쪽에 있는 사람들만 한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하도급자들이 있고 또 그동안에 그 삼성전자를 그동안 일으켜온 많은 주주들과 또 기업가들과 그리고 헌신했던 많은 선배들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재의 그 삼성전자의 고수익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몫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국가 경제를 불모로 잡고 그렇게 노사운동을 했을 때, 그리고 코너로 몰아가지고 국가가 또 삼성전자가 그거를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 때 결국은 물론 이익이 되겠죠. 이익이 됩니다.
엄청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과연 선한 결과로만 끝나겠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백성들 간에, 국민들 간에 위화감이 있는 거죠. 일적 부분이 승리할 수 있지만 전체를 보면 다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교조도 그렇고 또 민주노총도 그렇고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순수했던 노동운동이 변질돼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걸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승하는 것, 기업과 노조가 잘 되고 또 전체 국민이 잘 사는 방향으로, 어떤 선한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가는 거 한번 생각하고 어떤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노조운동이 하나 이념으로 변질될 때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내가 예를 들면 거대한 노조에 내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쟁의해도 우리가 안전하니까 우리 이걸 전체하겠다.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피눈물 흘리는 하도급 노동자들은 우리가 외면해도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저의 견해는 다 맞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한번 또 이 삼성전자 노사 관계가 노동 사태가 또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하고 이렇게 나눈 대화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는 거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너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계명 지키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 부자 청년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 같은 거,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들을 아마 이 청년은 잘 지켰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아주 성실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십계명의 계명도 잘 지켰고, 그리고 또 하여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다양한 율법의 그 내용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계명을 잘 지켰다고 그러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가 계명하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계명이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기가 중요하게 두면 안 된다. 다른 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죠. 다 지켰느냐? 그러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을 가질 것인가? 재물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 계명을 따를 것인가?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재물을 두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을 못 지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재물에 대한 소유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지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의 온 몸과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길로부터 이 청년이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이 질문은 저희 목회자에게도 이렇게 부담되는 질문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의 소유, 너의 자동차, 너의 집, 너의 수입, 너의 사회적인 위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면은 그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는 그러면서 너가 돈의 주인인지 아니면 돈의 종노릇하는 사람인지, 내가 재물을 정말 잘 활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재물에 매여 있는, 재물에 종노릇하는 사람인지, 그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인지 우리 다시 한번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돈에 매여 있으면, 재물에 매여 있으면은 그걸 포기하라는 거죠. 내가 재물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면은 그 재물이 어떤 거라는 겁니까? 재물이 좋은 거라는 거죠. 우리 한국의 영화계에 참 큰 일을 한 분입니다. 우리 신영균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장로님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죠. 한국 영화계의 최고의 거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다 약 한 500억 되는 재산을 우리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짓는 부지로 이렇게 헌납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다 많은 것을 이분이 기부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은 충분히 살 만큼 산다. 그리고 그 재물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내가 사회에, 우리 사회에 유익한 일에 내가 쓰겠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갑니다 하면서 재물을 사회에 헌납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거죠.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재물이 방해가 되면은, 재물이 걸림돌이 되면은 그걸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참 좀 어려운 걸 이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적당하게 계명을 잘 지켰구나, 훌륭하게 살았네 하고 그렇게 맞장구 쳐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면은 적당히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힘든 걸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도전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도록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도 우리가 그 도전을 잘 맞아야 됩니다.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신앙은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아까워서, 재물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라는 계명을 실천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슬픈 얼굴빛을 하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물리적인 요구가 채워진 부자들은 종종 자기 재물과 성취에 의존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공허함을 느낄 때, 아이고 내가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느낄 때 하는 나라에 갈 수가 있는데 그냥 풍요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평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내가 공부할 때, 오히려 어려울 때 영생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데, 내가 넉넉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편안합니다, 이럴 때
진지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부는 선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예수님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가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물질적인 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공간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는 중립적인 것이지 믿음의 표시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편애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도 소중하고 부도 소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인격에 주어지는 것이지 부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전 생애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형통할 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어려울 때도 나를 사랑합니다.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로서 먼저 낼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앞으로 올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는 뒤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나 중요한 인물이 되려는 사람은 하늘에서는 그런 자리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귀하게 될 겁니다. 가장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타락한 상황은 가치관에서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중요한 인물이 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을 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그리고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는 관심이 많고 그 일에 집중한 거죠. 이 세상의 행복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세상 사람이 둔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감화를 받았다는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가 오늘도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툼이 있는 곳에, 가난이 있는 곳에, 연약함이 있는 곳에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 낮은 곳, 가난한 자들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동행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아시스 성 프란시스, 나로 하여금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재물을 포기하고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부자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도 내가 받은 재물을 정말 잘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내 인생 여정에 하나님보다 이웃 사랑보다
더 높은 가치에 두고 있는 나에게 재물과 소유가 있다면, 나의 위치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깨달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이지만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그러면은,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가족들과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이 교훈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 위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람들과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삶의 가치를, 삶의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이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한 주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